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삽니다. 자식은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식을 믿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는 자매를 믿고 자매는 형제를 믿고 친구는 친구를 믿고 그래서 이웃은 이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우들은 교우들끼리 믿기에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서로 믿고 팔고 서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사람 역시 믿고 팔고 또 사는 사람 믿고 사고 사업하는 사람도 거래처 사람을 믿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삶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란 믿음에 의해서 살고 불신에 의해서 죽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버스나 택시를 타는데 믿음 없이 타지겠습니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택시를 탔습니다. 요사인 총알 택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택시 기사가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태워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에 거기 타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사 양반이 어디다 갖다가 처박아 버릴런지 어디다 갖다 헤이딩을 해버릴런지 이 불안하면 어떻게 그거 탑니까?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공중 수없이 수백 미터 높이 올라가서 날아가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그거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거. 이것이 가다가 추락해버리면 어쩔까 그런 생각까지만 불안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정말로 가슴 절절히 경험했었던 것인데 이발소 가서였어요. 그전에는 수없이 이발소를 다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발소를 갔는데 이발사가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하는데 시퍼런 그 면도칼을 가죽 줄에다가 칙칙칙칙 하면 그걸 목에다가 비는 것 같다고. 이거 만약에 살짝 이러면 어쩔 것 같아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끽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거. 시퍼런 면도칼인데 그래도 날 잡수시오. 그러고 갖다 모가지 맡겨놓고 들어놓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발사보다는 더 믿어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발사보다는 더 믿어야지. 택시기사보다는 더 믿어야지. 여러분들 미장에 가시면은 제가 알고 있기는 풀바가지 뒤집어 씌운다 그럽니다. 그 풀바가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약에 고압 집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간 번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믿으니까 날 잡수시라고 풀바가지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어. 연탄집게 같은 거 있었어요. 이거 고데기라고 그래. 고데기 알아요? 시뻘겋게 불에다 달아가지고 좀 식혀. 너무 뜨거우면 불에다 살짝 집어냈다 나와. 그래가지고 머리를 말죠. 그런 거 갖고 한번 찔러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날 잡수시라고 또 맡겨놔. 왜? 믿으니까. 무엇이든지 믿으니까 하는 것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서 잡수시는데 믿으니까 그거 사서 맛있다고 잡수실 수 있는 것이지 못 믿는다고 가정을 해요. 음식 만든 사람이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넣어놨는지 무슨 독을 넣어놨는지 어떻게 알아? 중국집에 가서 속상하면 침뱉어 갖고 갖다 준다 그럽니다. 이거 그 속에 뭐 들었는지 알아. 왜 그 맛있게 먹느냐? 믿으니까 먹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살아 사람은요. 그러잖아요.
약국에 가서 약사가 지어주는 대로 그냥 갖다 먹어. 대가책이게 성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누가 그 일일이 다 체크하고 검사해보고 약 먹습니까? 그냥 믿으니까 사서 뭐 잡수시는 거예요, 다들. 인생이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삶이란 무엇이냐? 믿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내 돈을 못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맡깁니까?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믿으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갖다 이러면 돈 맡기시죠? 왜 은행에 갖다 돈 맡겨요?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뼈골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 돈 은행에 갖다 딱 맡겨놔 그냥. 왜 그래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우리 삶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살고 불신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음식을 사서 먹는 것이냐 돈거래를 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고 정신적인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내가 믿을 때에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안에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제1장 1절 첫 계단 첫 단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믿음 없이는 교회 첫날 만날 죽을 때까지 다녀도 헛공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형벌과 저주와 죄의 값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었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죄와 사망이라는 놈이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는 놈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서운 형벌과 저주만 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본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거기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온갖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다 이런 것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구나.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알아요. 왜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것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몸부림을 쳐봤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날 만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헛공사예요. 안 돼요, 그건. 구원이란 어떻게 돼서 이루어지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만큼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만큼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해야만이 구원이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절대 거룩하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요, 도대체.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 1000번 만번 골백번 해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본질상 우리 속에는 죄가 꽉 차 있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도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지면 그냥 죄라는 놈이 고개를 쳐들고 나와서 나를 휘어잡아 버린다. 여러분이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셨을 것입니다. 애쓰셨을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바람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기고 알몸으로 딱 서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하나도 달라진 것 없어. 달라진 척하고 살 뿐이야 우리가 사실은. 율법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윤리나 도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많이 가르쳤어.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8번 내에서 해탈을 하고 자유함을 얻고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헛공사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노력 어떤 것 가지고서도 구원될 수가 없어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봐도 율법 행위로서는 구원이 안 돼. 도덕과 인륜에서는 구원이 안 돼. 수양과 공도로서는 구원이 안 돼.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한 것이 사도 바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에 빠집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하, 이 녀석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면은 내가 새로운 법 하나를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과 설주에는 양의 피를 묻혀놓도록 해라. 그리하면 밤에 지나가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온 애굽 천지의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곡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 안에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가 모릅니다. 그건 다 도토리 기적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불성실하게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냐 저주의 사자가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었었어요. 오직 한 가지 문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았느냐 발라놓지 않았느냐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 가지고는 구원 자체가 안 되거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다른 것 가지고는 구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구원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의 결과인 형벌과 저주는 다 넘어가게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버렸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받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의역해 드렸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팔자라 이전 팔자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팔자가 되었도다.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팔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팔자는 무엇이냐? 죄값으로 형벌받고 저주받고 마지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팔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나의 팔자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부름을 받아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자유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자행자제하고 불이불충하고 내 멋대로 놀아버렸어.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나는 이래갖고 구원받겠느냐? 구원받기는 글렀다. 아무래도 나는 천국 가기는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다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제가 혈연관계라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혈연관계란 어떤 것 가지고도 쪼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 놓을 수가 없는 것이요. 부부 동심일체라 그래요. 부부 동심일체라 그래. 그러나 이혼 도장 한 번만 찍으면 남남인 거예요. 친구, 중마고 항상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하루 등 돌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피가 섞인 형제자매, 부모, 자식지간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누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신고해도 나누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놈 말 안 들어. 정말로 속색이. 그러니까 야 이놈아, 니는 내 자식 아니야. 나는 네 애비 아니야. 우리 이제 인연 끊자. 그런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그게? 친구는 끊어지고 부부는 끊어지고 이웃은 끊어질 수 있어도 혈연관계는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다시는 그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예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 나는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 잘될 수밖에 없는 팔자로 변화가 되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으니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모든 것 이 믿음의 기틀과 바탕과 베이스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운명과 팔자가 변화되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여전히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였으니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 첫째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죽을 쓰시든지 밥을 쓰시든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무척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거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운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가련한 소경 거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문을 그에게 들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대. 니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어. 누군가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복음 전함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소경이니 어디 다닐 수가 있어야죠. 길을 알아야지.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수건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성문 곁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서든지 찾아오십니다. 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고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야. 그 순간 전율을 느낍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악을 써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놈아 시끄러워, 잠잠해.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귀청 떨어지겠다고. 그때 포기했으면 끝났습니다. 그 인생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의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고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믿으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되어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익히 잘 아시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누가복음 8장의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재산 다 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림망에 먹은 사람이죠.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동네에서도 못 사니까 외진 곳에, 습기 찬 곳에 골짜기나 동굴 속에 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정말 가련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도 역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었더니 이 여인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이것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부정한 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과 접촉 못하는 거예요. 가족도 접촉 못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접촉 못하는 것이고, 성전은 들어가는 것은 큰일 나,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이 자리를 멈추고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누가 예수님 몸에 손댄 줄 알겠습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러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여인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실직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순간 이 여인의 팔자가 바뀐 거예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불신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의 문제가 나오는데, 아합 왕 시절에 온 나라가 우상천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가서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신인지 구별해 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기도할 때에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인 것을 믿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오직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한 사람,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 대 1로 기도에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어서 모든 이방 제사장들을 기송강에서 처단을 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몸종 하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때를 말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서쪽 하늘, 지중해입니다. 서쪽 하늘을 쳐다보면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종에게 얘야 서쪽 하늘을 한번 봐라. 무슨 징조가 없는지.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봐라.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봐라.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7번까지 그랬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이란 하나님이 말하시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열이란 세상적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 끝까지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끝까지 기도했을까? 왜 끝까지 기도했을까? 믿으니까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믿으니까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틀림없이 중단합니다.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돌아섭니다. 믿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몸종 연석에 하는 소리가, 예 선생님, 저 지중해 수평선 너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그러냐, 큰 비가 올 징조이다. 빨리 왕에 달려가서 마차를 타고 궁궐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물에 막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기도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이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믿으면은 틀림없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 오리라고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당하던 그 고통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사례가 뭐 그렇고 그런데 미래라고 별것 있겠어? 아닙니다. 미래에 별것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뒤집어집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탄식하고 눈물 흘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축복해 주시면 내 인생 남은 삶은 행복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요.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이요. 과거의 불행이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닌 것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틀림없이 책임지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믿을 때 무슨 일에든지 전심전력할 수 있고 믿을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약복 나루토에서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환도뼈가 위골되어져서 부러져서 죽을 지경인데도 안 놓는 거요. 왜 안 놓는 줄 아십니까? 믿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믿으니까. 못 믿었으면 진즉 낫지요. 사실은 믿으니까 안 놓은 겁니다. 그런 경우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